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와 부딪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일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과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하여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이로 인해 2차적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인 요인들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가치요 신념이었던 신앙생활에 있어서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공격과 말씀의 기초가 부족함으로 인해 분별하지 못함과 스스로의 나약함과 무기력함들까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실패한 채 다른 것으로 내가 싸워야 할 신앙을 대신하고 오직 세상살이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요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정금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발견하는 일로만 허락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속히 모여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남아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위로와 은총을 구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매 시간 사무엘서를 통해 이스라엘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우리를 향한 풍성하고 애틋한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정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와 이도 여의치 않아서 가정 예배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라고삿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을 세우는 일이 시작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왕정으로 바뀌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왕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느냐? 그 말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라.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 이런 베냐민이라는 지칭을 두 번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막내 12번째 아들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 분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통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요 또한 재물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의미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용모와 재능이 아주 빼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체가 아주 단단하고 강정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청년을 말합니다. 혈기왕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한 사람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왕은 우리를 위해 전쟁에서 나아가 싸워야 할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의 청문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왕의 자격으로 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청문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러한 청문회를 열었다고 하면은 무난히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울의 지파는 몰락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그 가문은 유력했고 사울 역시 왕의 자격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통치를 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 차차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찌했는지 나귀, 그것도 암나귀, 또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너는 나귀를 찾아오라고 분부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 가정의 어려움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의 가정은 부자였습니다. 나귀는 그 당시 물건을 실어 나를 뿐 아니라 사람도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한 번도 사람도 타고 다니지 아니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돈 있는 집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암나귀 또 여러 마리입니다. 꽤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돈 있는 집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암나귀요 또 여러 마리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 기스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사건이, 이 문제가 기스가 왕의 아버지가 되는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은총과 축복을
받지 아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힘든 역경의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 분부의 예로 순종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모를 순종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그러했고 룻이 그러했고 다윗 등등 모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부친의 말씀대로 사환 하나를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찾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귀를 찾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두루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산악지대를 또 황무지를 계곡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3일 동안 갈 만한 모든 것을 다 찾았습니다. 성경의 학자는 아마 40km 이상이나 되는 것을 헤매고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사울은 한마디 불평 없이 찾았습니다. 얼마나 부친의 말씀에 순종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열정을 다해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사울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이른 것은 고사하고 우리들까지 걱정하실까 두렵구나.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무엇을 봅니까? 효심을 봅니다. 부친이 우리 때문에 부친의 마음이 걱정을 끼쳐드리면 어떻게 하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찾으러 나간 남편, 아내, 형제 이들까지 연락이 두절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실 우리는 부모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울의 마음, 그 효성을 봅니다.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줄 알면 어찌 백성을 잘 통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부모를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효성을 갖는 이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간 사환이 좋은 생각을 내놓습니다. 지금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3일 동안 헤매다가 숲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숲땅,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환이 말합니다.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복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사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지혜로운 사관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겸손과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지를 않은 사울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나 지도자로서의 갖는 기본 자세입니다. 더군다나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할 통치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어디에서나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회사 하나도 그런데 한 나라를 경영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잠언 15장 15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아나니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모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24절을 보면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길의 척도로 삼으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면은 이 사울은 윗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윗사람에게 예우를 갖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윗사람을 예방할 때에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사울의 윤리와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훌륭한 왕들은 다 효성이 지극했고 충신들의 충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고 나라의 원로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스린 왕들입니다. 대표적인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안정되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버리고 고생을 자처하여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분노하시면서도 이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모사로 삼고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선하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은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인내하며 이 연단을 잘 받아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나 이복의 기회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중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척도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모사로 삼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